오늘 여러분들께서 점심 식사하실 때 아마 코코넛이 아마 식탁에 같이 식사와 함께 제공이 될 텐데, 우리 코코넛은 우리 오신주 집사님께서 남편 박찬희 집사님이 지금 베트남에 출장 가 계세요. 지금 석 달 여정으로 회사에서 가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에 거기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작지만은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드시면서 우리 박찬희 집사님 석 달 베트남 출장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부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일을 해달라고 당부하거나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부탁하면서 살지요? 내가 부탁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으면 절대로 부탁하지 않겠죠. 그런데 부탁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탁. 야,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시간에 대한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야, 이것 좀 도와주라. 이렇게 도움에 대한 손길에 대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물질에 대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빌려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부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또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잘 부탁합니다. 또 선배님들에게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탁한다, 부탁이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탁하는 그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부탁하는 것은 때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탁하는 그 대상은 내가 가지지 못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좀 상해요. 부탁할 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수해가 와가지고, 수해 안 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전해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물 퍼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럼 물이 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무엇을 그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시간을 피해를 끼치고, 또 물 퍼내는 일 보통 힘든 일입니까? 에너지도 노동력도 이렇게 피해를 끼치고, 그죠? 또 마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등등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다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 거절감의 상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거절을 당할 때 그 상처는 엄청나게 커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뭐냐? 바로 거절감의 상처예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태중에서부터 또 어린 아이에서부터 자라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오거든요.
근데 그 상처 중에서 가장 우리의 그 정서의 감정에 치명타를 주는 상처가 바로 거절감의 상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탁도 안 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안 합니다. 왜?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8절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맞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등은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갈등은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한참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이단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위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 갈등의 원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시 말하면 마귀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 아멘. 지금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갈등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혈과 육 때문에, 인간과 인간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선교 비전 트립팀 모임을 매주 하고 있는데 첫 모임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비전 트립을 가는 것은 대단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선교를 좋아하네, 여행 가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이라는 것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비전 트립팀은 뭐하러 가는 거죠? 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선교 비전 트립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예요? 땅 밟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밟기 한다는 것은 매단 지역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선교팀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김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위하여 땅을 미리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듯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너희가 가서 땅을 밟고 너희가 가서 김상철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을 터전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보고 와야 그 보고 온 현장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보고 기도하는 것과 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다르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을 보는 것은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을 쉬고 사업을 쉬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업을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또 휴가를 가족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휴가를 가족과 같이 안 가잖아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좋은 곳까지 매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비전 트립팀에 이제는 합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잘 가게 호락호락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어 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아프지도 마세요.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집에 장례가 나면 선교 가겠어요? 저겠어요? 그래도 가야겠죠. 근데 또 가지 못할 그런 이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갈 수 있겠지만 뭐 부모님이나 또 뭐 시댁이나 처가나 뭐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그들은 모든 종류의 그 영적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선교 비전 트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한때는 2000년대 때는 우리의 최고의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 오신다. 이래서 한때는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외쳐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도 합니다. 또 메시아닉 유대인,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거의 사회생활이 힘든 거예요. 엄청난 제약과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마치 무슬림이 그러듯이, 인도네시아가 그러듯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듯.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선교지는 다음 세대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다음 세대다. 우리의 선교지는 다음 세대다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아이들이야 이제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이 가라 하면 가지만은 중고등학교를,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은 신앙과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부서들이 이제는 선교적 다음 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런 선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 유치아동부를 바라보고,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듯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접근 방법이나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다음 세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 테마파크 가면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간다면 올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월드 애들 데리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가야죠. 예. 근데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또 유치아동부 아이들은요. 뭐 하면 애들이 안 오는 애들이 올까요? 예, 쿠 간다면 옵니다. 쿠. 우리는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키누카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동원 주일하면서 키누카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잔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키누카누의 시대는 끝이 나고 더 가까운 곳에 쿠가 생겨가지고 쿠를 간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키누카누하고는 잽이 안 돼요. 그래요. 예. 아이들에게 한 2, 3주 전에 미리 홍보를 하고 우리 총동원 주일 하면서 우리는 키누카누를 쿠를 간다. 홍보를 하면 분명히 안 올 때는 올 거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머리.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딱 마음의 확신이 딱 서면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중고등부 롯데월드 가는 것을 후원해 주실 분, 유치아동부 쿠 가는 것을 후원해 주실 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주세요.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나오면 장기 결석한 아이들은요, 한 번 나오면 다시 움직여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려워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속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준비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또 부자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 깨어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이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치 잘못하는 거 없나? 뭐 실수하는 거 없나? 뭐 문제가 없나? 막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만 갈등을 무엇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적 이해가 아니라 영적 이해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잘 지내셨죠? 근데 어떤 분은 갈등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해서? 저 사람이 나 거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전신갑주를 주신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워낙 강하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비형 무기예요. 근데 군인들은 싸움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뭐 수비 축구, 공격 축구 이러는데 아무리 수비를 많이 한들 공격해서 골을 넣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격형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해 칼이에요, 칼. 근데 이 성령의 검, 이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우리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읽어야지 아유 진짜 재미없네 읽으라 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무기인 거예요. 말씀은 곧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시찰의 목사님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전립선 암을 앓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계세요. 근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 목사님, 매일 말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으로 매일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회장을 지내신 아주 대선배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무엇으로 승리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냥 제가 여러분 말씀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면서 이 약속이 오늘 또 나에게 역사되어지도록, 그것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아요? 아니에요. 칼은 예리하게 갈아져야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딘 칼이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 무기가 돼요? 애물단지가 돼요? 애물단지죠. 여러분, 칼이 잘 들어야만이 잘 사용할 수 있지. 칼이 안 들면은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 턱 찌르면 들어가지도 않아. 그 사용하면 내가 죽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부엌에서도 칼이 잘 안 되면 막 배추 같은 거 안 잘라지면 어떻게 돼? 찢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칼을,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가는 게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고 강력한 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에게 있는 말씀이 예리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칼이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딱 금식 끝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이 마귀는 얼마나 똑똑한지. 40일 동안 금식할 동안에는 내비둬요. 금식 딱 끝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겠어요. 근데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제 마귀가 찾아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딱 이루고 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여지없이 찾아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여지없이 찾아와서 흔들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었다,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할까요? 안 예리할까요? 예리하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말씀을 달궜으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배고프지, 떡을 만들어 먹어, 돌, 너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주님이 뭐라? 말씀으로 마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딱 하니까 사단이 깨갱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높은 산에 예수님 모셔가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여러분, 마귀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돼요? 모든 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마귀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또 모시고 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 천사를 보내갖고 너 도와줄 거야. 그것들이 전부 다 마귀도요. 뭐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는 줄 아세요? 말씀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때 예수님 말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들이 여러분을 흔들 때에, 대적할 때 기도로 단련되어진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때가 있는데 마귀들이요 조롱하고 막 비웃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그들이 조롱하고 까불다가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그 기도로 준비하는 그것이, 기도로 칼을 단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깨어 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끝내면 야 끝났다 좀 쉬자 이러잖아요. 쉬자 하는 그 순간에 틈을 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의 여름 성경 캠프와 수련회를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최고의 부탁. 그렇다면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모르면은 아유 돈 좀 줘, 아유 가서 네가 좀 해, 또 뭐 시간 좀 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부탁 중에 최고의 부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간 나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해요.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돼요?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기도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 부탁은 간절하게 바쁘지만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정말로 감사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달라졌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바쁘면 그냥 내려가서 그냥 가요. 뭐 해야 될 일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간답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세요? 정글의 법칙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팀들이 딱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예요? 역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다 보니까 텔레비를 안 보시나 봐.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불을 붙이는 일이에요. 불. 그래서 이 김병만 씨는 불 붙이는데 도사지만 다 처음 그 팀에 참여한 사람들이 불을 붙여요. 붓이 떨어가지고 하는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몇 시간씩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불을 붙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나와서 기도하지만 제가 앞에서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확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어제도 우리가 중직자 기도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정말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느라고 모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단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이단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 두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딱 갖다 대면 그 환자가 낫기도 하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은 첫 번째라고 말할 만큼 그런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부탁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 대장인 그가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 5가지를 공부하면서 5번째 훈련이 뭐예요? 리더십과의 관계예요. 리더십이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그것은 꼭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의 눈에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리더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말고 본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것이 조금 부족하구나. 근데 내 눈에는 잘 보이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림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을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전도대장인 그가 어떻게 전도하는 것을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전도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어떤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 부탁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을 부탁하며 사냐? 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며 사냐?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통로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침묵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나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다락방식 기도 부탁할 때도 정말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뭐 들고 가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는 빈손으로 가도 중요한 거는 들고 가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다락방 식구한테 있잖아.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껌이라도 하나씩 주시면서 기도 부탁해 보세요. 그것은요,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맨손으로 기도해달라고 말해요. 힘써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서 기도 부탁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대장인 사도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해요. 전도의 대장인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빈손으로 기도 부탁을 해서, 그렇지만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끔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 오신주 집사님이 코코넛 가져오셔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요, 우리의 선교지인 유치아동부와 우리의 선교지인 중고등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그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월화수는 꼭 모두가 새벽에 좀 나오세요. 새벽에 일회 중심교회가 달라진 것도 좀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도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쫙 기도의 불을 붙여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의 수고와 그런 사랑의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유치아동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교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계세요. 우리의 선교지인 중고등부와 유치아동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곁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유치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내 기도 제목도 있어도 나도 기도 새벽에 안 가는데, 난 새벽형도 아니고, 나는 뭐 건강 때문에도 새벽에 잠 많이 못 자면 내 몸이 안 좋아진다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저 안 건강한 사람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새벽 정말로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잃어버린 건강도 찾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당신 1년만, 이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1년만 주일 예배를 잘 드려봐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에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아직도 믿음이 안 오는지 안 오네요. 예.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교회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3일 동안만 여러분 꼭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 캠프와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직도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아이들, 그 영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수련에 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유치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교회가 또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성교 비전 트립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선교비전 트리블 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매단 땅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중보할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 선교팀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덩달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따는 당상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 부탁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선교지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